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죽음 이후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등장하고 그 과정을 차례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각기 장막을 흩어졌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하며 이에 다윗이 자신의 지파 유다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모든 지파가 나를 다시 왕으로 청하는데 내 친주요 고륙인 당신들이 어찌 잠잠하여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는데 다윗을 저주하던 그가 귀환하는 왕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대목, 여기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만나는 거죠. 그가 자신의 다리가 성치 못함을 말하고 또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여서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그런 변론의 내용이 24절에서 30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을 통한 만남, 두 번째는 시므아의 만남, 세 번째는 무비보셋과의 만남, 네 번째 다윗이 만난 사람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하여 있을 때 다윗을 잘 봉양하였던, 섬겼던 사람으로서 다윗이 이것을 보응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그를 청하는 장면, 여기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온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분열의 모습이 40절부터 43절까지 짧게 등장합니다. 이런 다윗의 귀환의 장면, 누군가를 만나서 용서를 하고 정리를 하고 청하는 이 모습 안에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인과응보의 모습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귀환하면서 그가 도망가야 때 만났던, 또 그 과정에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는데 그 만남 안에서는 이해관계에 비롯된 인과응보만이 보일 뿐 하나님의 공의나 선의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백하길, 또 소망하기를 다윗이 도망으로 인하여 그간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가 세움을 받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다윗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공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죄인들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있는 모습만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리가 저주하던 자 시므이입니다. 그가 다윗의 도망길에 저주를 하기를 살인자여, 악하니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도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그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측면에서 바른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그 죽이는 과정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획책해서 죽이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죄의 결과 그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므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기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나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하면 선한 사람으로, 또 시므이 하면 악한 사람으로 늘 정하여 놓았기에 시므이의 이 저주의 말이 그냥 그저 저주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므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엄격결에 이야기는 하였지만 정확히 그가 말한 말이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엄격결에 얘기를 했는데,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집안을 생각하여서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 언급하였는데 틀린 말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가 그 저주의 말을 할 때 도망가는 입장에서 다윗이 그를 해코지 아니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던 시므이가 다윗의 귀한 소식에 급히 그를 맞이하러 나가면서 내 주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에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물의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에 때문에 왕을 영접하러 온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에게 다윗을 저주할 당시에 다윗이 자신에게 해코지 아니할 거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던 그가 이제는 한없이 비굴하여져서 다윗에게 빕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이에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중 아무도 죽어서는 안 된다라 하며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네, 다윗의 말 그대로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기한은 오늘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꿍 하여 있다가 아들에게 저가 죄 없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이러해라 라고 죽일 수 있는 계획을 획책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데, 다윗이 시편의 3편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원수의 뺨을 때리시며 이를 꺾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죄인은 한 대를 맞으면요 3대, 4대를 때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처결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19장 전체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다윗이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자신은 다리가 성치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민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또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고 있음을 다윗에게 말하고 보입니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로부터 발을 씻지도 않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러니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무비보셋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망을 가던 다윗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무비보셋이 왜 이런 이상한 행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달라.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모함을 하고 있는지 안 모함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뭐가 중요해요? 네가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서운하는 거예요.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여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모두가 대적으로 원수로 여길 때 내가 너를 나의 아들처럼 대하여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아본 것은 그의 선이 다윗의 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왜 선하게 대하여 주었어요? 그가 받은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과 함께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요나단의 선의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 마음에 서운함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서운함으로만 대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것을 거둬들이는데, 야,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무비보셋을 위하여 두었던 사울과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사울과의 기업의 반을 이을 자로 세웁니다. 이 단순하게 이 밭대기 반절을 준 것, 재산 반절을 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줬다는 건요, 종이었던 이 시바가 무비보셋과 더불어서 사울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이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국이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세 번째 장면은 이 바르실레와의 만남인데요. 바르실레가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그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마하나임에 피신하여 있던 다윗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제 추측이긴 한데, 전에 그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똑같은 거부였던 이 한 사람은요, 다윗이 조금의 어떤 그 먹을 것을 요청하였을 때, 누구냐? 주인으로부터 도망다녔던 종이 걔가 여러 대 있다던데 네가 그냐? 그 모욕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내가 내일 아침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남겨두지 않겠다. 그 소식 때문에 죽었죠. 심장마비로. 바르실레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의 무리가요,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기천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공양하였죠. 그래서 귀환하던 때 다윗이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를 공양하였듯이 내가 너를 이 다윗 성으로 가서 세워주고 그리고 높이고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이 많은 그가 남은 여생을 편히 자신의 집에서 보내다가 죽을 것을 요청을 하며 뜬금없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이름이 뭐예요? 김함입니다.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바르실레가요, 연륜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앞서 제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전에 비슷한 일을 제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이 바르실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약삭빠른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로 보는 거죠. 참 성경이 재밌는 건요, 김함, 자신의 아들의 이름의 그 원어의 뜻이요, 예사롭지 않은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큰 욕망입니다. 큰 욕망.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에게 받은 그 감사함을 좀 보답하고자 하였는데, 바르실레는 보답할 게 있으면 나 말고 내 아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이 왕권을 회복하면 내 아들 기맘이 그 회복하는 왕권 가운데 무언가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강을 함께 건너긴 하지만 기맘은 다윗 이야기에 그의 신하들 속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세 명과의 만남을 보시면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대할 뿐입니다. 이 안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어떤 선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19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살펴보면 다윗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전쟁에서 패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흩어지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변론을 하자. 사실 다윗과 그간에 만났던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다윗, 유다와 다윗이요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변론. 이해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또 다른 복마저, 대화로서의. 하여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럴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들이 선하게 여겼던, 그들이 좋게 여겼던 아들 압살롬을 따르다가 그가 죽었으니까 그보다 다윗이 더 낫지 않겠느냐. 다시 세워. 다윗 버렸다가 다시 세움. 무슨 낯짝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에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요, 이 이스라엘, 감탄고토의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보세요. 역시 믿을 것은 나의 친지 가족들 뿐이구나.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을 통하여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들을 청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를 왕의 궁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너희는 어찌 잠잠하냐. 너희는 내 형제여 고륙이 아니냐. 누군가가 나를 다시 세우고 나를 불러들인다면 내 형제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확증과 확답,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다윗이 아마사를요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마사가 누군데?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압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부터 함께하였던 자였고 다윗의 채찍근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요, 요압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곁에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우리아를 대신 죽이기까지 하는 등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의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하였던 요압을 뒤로 하고 이 아마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예요. 그를 대신 세우겠대. 요압이 자신의 치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치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때문에 다윗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다윗이 명령한 것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직전에도 왜 슬퍼합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는 아들을 죽이고 왜 슬퍼합니까?
왕인 당신이 우리를 아끼지 않고 원수를 더 아끼는 것이 그게 어찌 타당합니까?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왕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하다. 야, 그러니 요압을 제끼고 아마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정치적 행보, 자신이, 아까 보세요. 이 아마사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유다 장로들을 청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 아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나를 섬기고, 그전에는 나를 또 섬기다가, 또 그전에는 사울을 섬기고,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탄고토하던 이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니 내가 적어도 이 안전장치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사를 세운 것 같이 그렇게 유다의 장로들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다윗이. 어쩌면 요압의 배신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그러짐, 비틀어짐도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균열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 갈라졌던 이유가 솔로몬의 아들이 무지하여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들 많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시작점이 여기에요. 다윗이 가족을 감싸는 것, 이스라엘을 감싸고 이방을 배척하고 이런 다윗의 제적 기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적 기준에서요, 그 집안의 어떤 아픔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의 갈라짐도요, 거의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어요. 왕의 귀환에 채찍근에 서서 왕과 왕의 가족들을 보필하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그러니 얘기를 하죠. 나머지 이스라엘. 아니, 니들 뭐냐?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니들 왜 이렇게 니들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왜?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잖아.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 혈육이잖아. 맞지. 그 말 맞지. 그런데 너희는 한 지파지만 왕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우리도 왕을 모시고 다시금 세우는 이 일에 어찌 우리의 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성김이 안 들어갈 수 있느냐? 니네 어떻게? 싸움은 언제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의 목소리가 커서 이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유다 편에 들어섰잖아요. 유다 사람을 청한 게 다윗의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이스라엘이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불안 때문에 또 아마사도 세우고.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것은 유다 지파 장로들을 청하여 세울 수 있었던 그간의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탈취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사람에게 뭐라 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왕의 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누구는 와서 용서를 구하고, 누구는 오해를 풀려고 하고, 누구는 귀환할 때 내 아들을 날 선대하지 말고 내 아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왜 니들이 왕의 옆에 섰어? 우리가 옆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왜 이러냐면요. 결국은요. 더 받기 위해서죠.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왕의 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받을 것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 모든 일들이 왕의 자리 때문에 뒤엉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 이것 때문에 뒤엉켜서 이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는데, 세상의 왕을 구하였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구하는 그 왕의 자리가 이런 결과들을 낳을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산, 너희의 자녀들을 취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뒤엉켜서 서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윗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서운함대로 막 그냥 결국 이스라엘이 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 때문에 이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바랐던 왕은요,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평안을 위하여 대변하는 자였는데, 다윗은 그런 자가 아니었죠.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습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윗에게 아둥바둥 안타까운 죄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19장 그 본문 안에는요,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백은 하나 이해는 못하는 다윗과 아예 이해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이해관계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관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지금 본문 속에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이해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요, 그들의 자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에 대해서 새겨 듣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혜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라는 건요, 이 자리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자리, 포지션에 대하여 공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 가정 얘기를 하자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남편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또 아내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며,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며, 부모와 자녀의 자리는 어떠한지,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포지션도 왕의 자리에 대한 이해도 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아픔을 주고 겪고, 그래서 막 뒤엉켜 있는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취해야 될 나의 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요, 그 이해에서 비롯된 언행이 수반된다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여서 썩어있는 물에요, 한두 방울씩 이렇게 맑은 물을 넣으면요, 그 물에는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대한 이 이해, 그 지혜가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그런 역할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서 또 세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그런 역할을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심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합니다. 어떤 정의를 논할 때나 선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러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며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공의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죄가 아니에요. 용서와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죄인을 살려내고 그 죄인을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고자 한다면요, 적어도 그러고자 한다면 정의와 선악의 구분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와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와 이해가. 다윗은 안 그랬죠. 시므에게도 반쪽짜리, 무비보셋에게도 반쪽짜리, 바르실레에게도 반쪽짜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치에 대한 지혜,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요,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을 텐데, 죄인들은 다르지 않아요. 사무엘 19장과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의 자유함과 평안이요, 있을 수 없죠. 이득이 될 때만 잠깐 좋을 뿐이에요. 서로에게. 여러분이 공동체, 그 고여있는 죄의 공동체라는 어떤 썩은 물 안에서 생수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돌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